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듭남의 원리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증거하는 말씀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이 3장 5절 말씀에서
이 핵심이 되어지는 구절이 바로 물과 성령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물이면 물이지, 또 성령이면 성령이지,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는 것이죠. 이 물과 성령에 대한 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은 기독교 2000년 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이 물과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만으로도 중생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중생을 논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냐는 것이죠. 거기에는 분명히 물의 분야와 바로 성령의 분야, 이 두 분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신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 물과 성령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과 왜 예수님께서 이 물의 분야와 성령의 두 분야로 말씀하셨냐는 것이죠. 여기에는 예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원, 경륜, 섭리의 심오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성경에 수많은 난제들이 풀어지고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그 능력이 많아서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하겠거니와, 예수님은 바로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과 또 한 구절의 말씀은 이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물은 이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 그래? 구원한 편이 세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뭐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 3장 21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 물은 뭐라고 그래요? 세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신 이 베드로전 3장 21절과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서 이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이 선한 양심과 회개와 문자적으로는 다르지만은 문맥상으로는 다르잖아요.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선한 양심과 이 회개가 같은 그 내용의 의미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 자신을 지칭하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이 뭐라는 거예요? 이 물은 바로 물세례라고 물세례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은 물세례고 물세례는 또 뭐라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이나 베드로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물은 물세례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 물세례는 곧 회개 세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의 세례는 바로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인데 이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모세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말씀하면서 이 율법은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한 말씀을 바로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총칭해서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첫 언약인 이 모세의 율법이 뭐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상충이 되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다? 해방을 시켰다고 하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과 같이
바로 이 모세, 첫 언약인 이 모세의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물 세례, 이 회개 세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 물이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냐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세의 율법의 그 사명을 깨닫게 되면 이 물이 무엇인지, 이 물 세례가 무엇인지, 회개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냥 이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물이라고 하는, 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물은 단순하게 인간의 목마를 때 마시는, 목을 축여주는 그냥 그런 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을 왜 물 세례라고 하고 이것을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제 임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마태복음 3장 11절과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물로 왜 세례를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언약인 이 모세의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물 세례 하면은 우리가 침례나 오늘의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받는 그런 약식 세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회개의 세례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그냥 회개, 죄를 뉘우치고 뉘우치는 회개 정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첫 언약인 이 모세의 율법을 바르게 이해해야 물이 무엇이고 물 세례가 무엇이고 회개의 세례가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안에 포함된 이 물 세례와 회개의 세례를 바르게 이해해야 왜 예수님이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냐는 것이죠. 성령만으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복음만으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첫 언약인 이 모세의 율법은 바로 죄인을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는 사명이 있다니까요.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 뭐라? 죄인을 회개시키는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은 죄인이 죄를 깨달아서 회개시키는, 그러니까 죄인들을 율법으로 정죄해서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것이 바로 율법의 이 본질적인 사명이란 말입니다. 자, 기독교에
기독교의 구원은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아서 죽은 자, 이 죽은 자를 바로 복음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의 구원의 순서라니까요.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아서 이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죽은 자는 바로 이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 죽은 자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생명이 죽는 그런 생물학적인 죽은 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는 신학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죽음은 첫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불순종의 원죄가 인류에게 유전이 돼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를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뭐예요? 이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그 음성이 뭐예요? 복음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은 죽었을 때 듣는 자가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송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니, 산 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데 죽은 송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어떤 미래적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송장이 살아나는 그런 미래적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적 영적 부활을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현재적 중생이나 현재적 영적 부활은 바로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 현재적 중생, 현재적 영적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그 중생한 영혼이 영생 얻는 그 영적 거듭남을 바로 듣는 자들이 살아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살아나는 전제가 이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은 자.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는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자는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바로 복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심령, 그 준비된 영혼인데 도대체 어떻게 죽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죽느냐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수십 년, 아니 평생을 강단에서 주의 종들에게 죽어라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죽으라고 외치는 주의 종도 죽더냐고요. 매일, 아니 평생을 수십 년 동안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를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죽더냐고요. 내가 죽고 싶다고 그래서 죽어지더냐고요.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포기가 되더냐고요. 버려야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쉽게 버려지더냐고요. 그러면 기독교의 구원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이 죽은 자를 복음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죽은 자는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인데, 그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떤 자를 말씀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먼저 이 죽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정의의 도덕성, 지정의의 인격이 먼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지정의의 인격, 이 지정의의 도덕성이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느냐 말입니다.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자기 안에 올라오는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아서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그 죄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 죄와 싸우게 되면은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죄를 물 마시듯 떡 먹듯 하게 되면은 인간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무뎌지고 무감각해져서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인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올라오는 그 죄에 대항해서 싸우게 되면 양심은 점점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밝아지게 되면 어떨까요? 죄의식과 죄의식과 죄책감이 내 마음 안에서 강화가 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죄책감과 죄의식이 강화되어지게 되면 어떨까요? 전에 죄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인식되어지고
제가 민감해져서 제가 잘 보이겠습니까? 제가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가 잘 보이게 되면은 인간은 제가 많아지겠습니까?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죄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인간이 거듭나지 못한 이 육신에 속한 인간이 죄와 싸워서 죄와 대항해서 피 터지게 싸운다고 그래서 죄를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어떻게 해요? 죄와 패하고 넘어지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가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시낙낙거리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여기까지 성장한 자를 뭐라?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런 물리적인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 곧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영적 상태 아래 있는 자를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그 죽은 자들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죽은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말씀을 보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이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의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말씀하는 그 의문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기독교의 구원이 율법이 정죄받아서 이 죽음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해야 복음으로 살아나는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율법이 뭐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물은 뭐라 그랬어요? 물세례고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란 말입니다. 그 회개의 세례가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뭐예요? 여기서는 물이 율법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으면 회개할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면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그때서 비로소 인간은 그리스도를 찾고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간절한 그 심령 속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인간을 거듭나게 하고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어지고 소화되어질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어지고 소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물을 뭐 성령이다, 세례니, 말씀이니, 복음이니 많은 각기 다른 주장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율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개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요한복음 이 3장 5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석이 바르게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물과 성령에 대한 말씀이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질 수 있을 만큼 좀 깨달아지십니까?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또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준하는 체험이 동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 세례고 이 물 세례가 회개 세례고 이 회개의 세례가 첫 언약인 바로 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이 뭐예요? 물 세례고 회개의 세례고 바로 이 회개의 세례가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또 회개의 세례냔 말이에요. 단순히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 지난날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정도로 이 회개의 세례를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회개의 세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이 회개와 이 세례는
이꼬르 관계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해결을 해야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죽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고 해결해야 내가 어떤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어떤 죄인인 줄 알아야 내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처죽일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기독교는 회개를 하지 않고도 예수만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믿습니까? 회개 없이도 성경은 전부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차고 왔으니 회개하고 뭐하라?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아까 혹자가 말한 것처럼 이 물은 본질은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건 성령이 본질이기 때문에 물은 뭐가 되든 상관없다고 말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 목회자의 주장과 같이 자, 회개 없이도 그것은 뭐와 같으냐?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같은 말씀과 배치가 되고 상충이 되어지는 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회개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물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물은 비본질이고 성령만이 본질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물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거짓 선지자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회개는 곧 세례와 같단 이꼬르 관계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회개를 해야 죽을 수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죄를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를 체험해야 내가 죽음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왜 세례가 죽음이라고 하느냐면은 이것은 원어적으로 신학적으로만 봐도 이 세례가 죽음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회개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죽음을 실제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물이 물세례고 물세례는 곧 회개의 세례인데 이 회개의 세례 없이 물세례 없이는 인간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체험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회개의 체험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밥티조입니다. 밥티조. 이 밥티조는 이 밥토에서 유래가 되어졌어요. 세례는 밥티조인데 이 밥토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이 밥토는 뜻이 뭐냐면은 동일화, 동일하라고 하는 뜻이 있고 장기다, 물감을 물들이다, 이다. 또는 배를 침몰시키듯이 멸망 시키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동일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음에 참고해 보기로 하고,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 물에 잠기는 것은 뭐예요? 잠겼다 올라오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자, 물감을 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감을 물들이게 되면은 원래 색깔이 완전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또 이 배가 침몰하듯이, 배가 침몰되면 어떻게 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뜻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세례, 이 영적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세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의 세례, 영적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다고 하는 예수 복음을 믿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는 것을 바로 십자가의 세례니 또 영적인 세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개의 세례는 십자가의 세례나 영적인 세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세례는 이 십자가의 세례를 말씀하지만은 제가 이 원어를, 세례의 의미를, 원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세례가 왜 죽음을 의미하느냐 말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원어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바로 죽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한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왕하 5장 14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잠기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나하만이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잠겼다고 하는 이 잠기다라는 것은, 잠기니, 아까 헬라어에서도 이 밥토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잠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잠기다는 뜻이 뭐냐면은 타발, 히브리어로 이 타발인데, 이 타발이 바로 70인 역에서 이 타발을 밥토로
번역을 한 거예요. 갑토로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발이 뭐냐면 이 장기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례란 말입니다.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예, 나만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계집 종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바로 문둥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나아만은 많은 말들과 군사와 이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당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의 그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엘리사는 코빼기도 베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해지리라고 말하니까 이 나하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하만이 이 11절을 보면은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 상처 위에 손을 얹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나라의 대제국의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하는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닙니까?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 나하만이 간다고 미리 전갈까지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하만이 이 엘리야 집에 당도했을 때 어떻습니까? 나와서 정말 무릎을 꿇고 이 나하만을 영접해서 그 상처에 손을 얹고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코빼기커녕 뜬금없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만의 입장에서는 쥐가 차고 코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이 12절에 보면은 이 나하만이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로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겠느냐고 하면서 몸을 돌이켜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요단,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에는 이 요단강의 물보다 깨끗한 강들이 많은데 그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하는 그 엘리사의 말에 이 나아만은 기가 차서 이 1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아람 나라에서는 이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병은 바로 인간의 그 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문둥병을 인간의 죄성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느냐면, 문둥병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치유될 수 없는 그런 불치병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 죄 문제는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죄성을 문둥병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람 나라에는 의원이 없었겠습니까? 아람 나라에는 유명한 명의가 없었겠습니까? 이 아람 나라에서는 이 문둥병,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니까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적으로 교회, 율법적 기독교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벨론을 또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많은 의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의원들에? 그들은 율법의 종들이란 말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죽이는, 인간을 정죄해서, 죄인을 정죄해서 심판해서 죽이는 사망의 법이란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의무는 죽이는 것이고 곧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복음은 살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원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수많은 의원들은 고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복음의 종을 상징하는 엘리사만이 고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이 죄를 누가 고쳐요? 치료자이시고 의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고칠 수가 있다니까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원이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12해 혈류증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많은 의원들에게 뭐예요?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 26절을 이 율법의 그 깊이 있는 이해와 또 그 개념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마가복음 5장 26절 같은 말씀을 죽었다 깨어나도 풀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이 율법의 개념이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 율법에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은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죽이는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원은 율법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의 종들을 통해서 어떻게 죄인들에게 정죄하고 심판해서 회개시키기 때문에 회개시키는 사명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을 통해서 율법의 종들을 통해서 많은 괴로움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허비하였단 말입니다. 다 허비하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 아래서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 해보았지만은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무 효용도 없고 병이 더 중해졌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이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고 그 결과는 좌절과 절망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을 깨달은 것을 바로 뭐예요? 여기서 병이 더 중해졌다는 것이죠.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어떻게 할까요?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넘어지게 되고 결국은 죄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도리어 더 중해졌다는 거예요. 아무 효용이 없고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 인간의 율법적인 노력과 수고, 인간의 공로와 공적을 아무리 쌓아도 결국은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중하졌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적인 그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죄는 병이 중하여지는 것처럼 병이 의사를 통해서 치료되지 않으면 병은 점점 더 깊어지잖아요. 중하여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죄는 그 병은 더 많아지고 중하여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같이 지금 제가 이 물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말씀들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만큼 이 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고 성경에 이 방대한 말씀들을 이해해야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이 물과 성령은 성경 전체의 주제고 키워드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물과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대해서 눈먼 소경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나만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렸으면 합니다만은 이 시간 관계상 더 드릴 수가 없고 왜 나만을 어떻게 해요? 왜 나만을 요단강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까? 나만을 왜 요단강에 들어가게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그의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치료해 주시면 될 터인데 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물에 잠기라고 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아까 세례는 뭐라고 했어요?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회개의 세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죽음을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어야, 완전히 죽어야 다시 산단 말입니다. 요단강에, 자, 여기 13절에 보면은, 이제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여, 선지자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행치 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지 않습니까? 자, 나만의 죽을 병을 치료하는 그 전제 조건이 내걸었을 때, 더 큰 일도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지금 이 종들은, 나만의 종들은,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더한 일도 할 수 있을 텐데, 뭐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데 그게 뭐가 어렵냐는 것이죠. 그러나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나만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죽음보다도 더 어려운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빨개 벗고 물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은 나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만 자기 그 몸에 걸린 그 문둥병으로 그 문드러진 그 몸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만큼 자존심과 체면을 구기는 것이고, 그것은 죽음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란 말입니다. 이 나만의 그 오만방자한 교만을 죽이고 꺾고 낮추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들어가게 한 거란 말입니다. 물에 들어가려면 어떡합니까?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겁니까?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 나만이 입은 옷은 바로 인간의 율법의 의로, 율법의 행위로 덮고 가리고 있는 그 문둥병, 그 죄,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율법의 의를 다 벗어버려야 어떻게? 그 벗어버리는 것이 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것이, 그게 영적인 죽음이라니까요. 인간의 율법의 의로, 인간의 체면과 자존심으로 덮고 가리고 있는 인간의 그 문둥병, 인간의 그 죄를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아, 나는 이같이 악한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장려만도 못하고 세리만도 못한 쳐 죽일 추악한 죄인, 저 연쇄살인만 봐도 못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나하만을 어디에 보낸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만이 거듭날 수 있다고 하시면 되지, 왜 물이라고 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오면 먼저 복음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이 인간의 완악하고 강팍한 이 마음의 토양이 가루로 부서지지 않으면 이런 자에겐 복음은 뭐예요? 아무런 효용이 없다니까요. 이 같은 자에게 복음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에게 복음은 울리는 괭과리와 소리나는 구리밖에 안 된다니까요.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왔습니까? 바로 그가 먹을, 돼지가 먹는 쥐험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서 죽을 지경이 되어졌을 때, 그때서 아버지 집을 돌아보잖아요. 그때서,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이 영적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이 둘째 아들의 영적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서 비로소 인간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찾는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된다니까요. 이 상태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비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품꾼의 하나로 보아달라고 그러잖아요. 품꾼의 하나로. 아들이 아니라 종의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가야 된다니까요. 여기까지 내려가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 영적인 죽음을, 이 영적인 죽음,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아서 이 죽음을
죽은 자를 뭐로 다시 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시 살리기 때문에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품꾼이 하나로 도와달라고 하면서 고백한 이 둘째 아들의 이 고백에서 뭐를 볼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내가 나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달라고 하면서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의 고백 속에서 나라는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여기에 자존심, 체면, 자기 자랑이 있습니까? 예?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쳐 죽일 죄인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존심, 체면은 죽음 앞에서 사치스러운 것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이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복음은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물의 역사가 없이는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만이 의의 겉옷을 벗어 버리기 위해서는 요단강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또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 던져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치료 받은 것처럼 바로 이 의의 겉옷, 율법의 의의 겉옷을 벗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의의 겉옷이 뭐예요?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자기 자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죽여야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먼저 뭐예요?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나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했냐면 요단강의 뜻이 뭐냐면 내려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로 요단 그 나하만이 요단강에서 그 오망방자한 그 교만이 낮아져야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하만이 엘리사의 집에 당도했을 때 상처에 엘리사가 손을 얹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해서 치료해 주었다라면 치료해 줄 수 있었다면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못했겠습니까?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자기의 그 율법에 의해 겉옷을 벗어 버려야 치료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영원 구원에 이르게 할 그 좌절과 절망, 그 죽음에 이르게 되면 이런 사치스러운 이 외적인 것들을 치심하지 않고 뭐예요? 이 외적인 자존심,
체면, 자기 자랑과 같은 이런 외적인 것들을 치심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그때서 인간은 비로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찾되 간절히 정말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영적 단계까지 이르러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때서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그때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바로 회개의 목적이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세례를 해야 복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슬에 매여 보지 않은 자는 방면자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율법의 사슬에 매여 보지 않는 율법적인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떨까요? 그 죄의 사슬에 매인다니까요. 그 죄의 사슬에 매여 봐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해야 복음으로 살아나는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같이 율법의 사슬에 매보지 않는 자는 방면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체험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턴은 바로 그리스도의 가난은 죄와 사망으로 인한 양심의 절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죄와 사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한 그 상태를 뭐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턴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가난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가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난해야 부여하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죠.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부자는 어떻게 해요? 절대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놀래서 반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랄 밖에 없죠. 이런 말씀을 정말 참으로 이해하게 되면 기독교의 구원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이고 협잡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그 구원론이 얼마나 왜곡되게 증거하고 또 증거받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본 자라야
죽을 수 있단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본 자라 죽을 수 있고, 죽음을 체험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봐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구나. 응?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적으로 내가 율법 아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본 자라야 율법 신앙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율법 신앙의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체험한 자에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단언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다음 시간에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이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보충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만으로만 아니라 물의 분야와 성령의 두 분야로 구분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깊은 의도를 잘 분별하고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혹자들의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만이 중하고 물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신앙과 진리를 호도하고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을 분별하고 반박할 수 있는 영적 높은 진리의 망루에 올라가서 필요한 백성들의 거짓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